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하는 주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은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봅니다. 이 세상 참 아름답다. 참 살만하다. 행복한 세상이다. 여러분, 그것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지 않습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불공평하고 불의가 많고 모순이 많은 그러한 곳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된다. 불행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들은 범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범죄하는 거예요.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세상이 모순이 많기 때문에, 세상은 부조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하잖아요. 범죄하는 사람도 가만히 보게 되면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범죄하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를 해롭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요, 이 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영의 눈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의 눈만으로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마음의 눈, 영의 눈, 믿음의 눈, 이런 걸 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분명히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게하시가 처음에는 이 아람 군대만 보였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눈을 여시니까 그 아람 군대 뒤에 불말과 불병과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 뭐예요?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는데 이 아람 왕이 작전을 세워서 군대를 거기로 파견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마치 잘하는 것처럼 딱 방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분명히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누가 내통한다 저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아람 왕이 어떠한 작전을 딱 세우면은 그것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서 이스라엘 왕이 방비한다는 것을 알고 이 아람 왕이 이거 엘리사를 체포해야 되겠다. 엘리사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알아보니까 도단성에 있습니다. 도단성에 지금 군대를 파견해서 성을 다 포위한 상태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때에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으니까 죽었지 않을까. 이 많은 군대 어떡할까.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 엘리사는 게하시가 보지 못하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인 거예요. 자, 첫 번째 뭔 생각할까 질문가,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만 보게 되면은요,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유혹에 빠지고 범죄하고,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15절에 여기 게하시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지금 적군이 딱 포위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나가겠는가 절망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게하시는 육신의 눈으로만 본 거죠.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는 그런 내용이 참 많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왔을 적에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죽여 옵니다. 그럴 적에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죠. 뒤에는 애굽 군대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국 군대를 너희가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에 데려가겠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었으면 그렇게 두려워할 리가 없죠.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이끄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게 없어지니까 당장 눈앞에만 바라보면서
큰일 났구나. 우린 죽었구나. 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육신으로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적에는 뭐 참외도 부추도 마음대로 먹었는데 이제는 이 만나밖에 보이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탄식하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을까요? 노예 살던 때인데, 죽으라고 일을 해야 겨우 먹던 때인데 그때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지나간 과거를 동경할 때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정말 불신앙의 요소인 것입니다. 예.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하와도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이 아담의 말을 듣고는 전혀 먹을 마음이 없었는데 뱀이 먹어도 죽지 않아.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이 눈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먹으면 안 돼 했는데 이 뱀의 말 듣고 나니까 저거 먹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사탄도 못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교만에서 타락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따먹었다는 얘기예요. 하와가. 결국 여러분,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고 선악과한테 하와가 먹힌 거예요. 먹힌 거.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적에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있는 재물은 손대지 말라 그러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신하에서 외투한 걸 보니까 너무너무 보니까 탐욕이 난 게 탐욕. 감췄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죽는 거 하는데도 그 탐욕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숨기지 않습니까? 그 결과 자기 온 가족이 다 아골골짜기에 돌무더기에 묻히지 않습니까? 보는 탐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대개가 다 처음에 정치에 입문할 적에는 내가 진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그런 마음 같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대개가 다 그렇게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권력을 잡게 되면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권력의 맛을 알게 되면은요, 그 권력에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국민이 존귀하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내가 섬겨야 된다 생각하는데 나중에는요, 그 국민이 우습게 보이고 정말 자기 그 발 아래에 있는 사람들 보이니까 귀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 자기의 유익만으로 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웬만한 거 그냥 범해도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백성들은 법을 어기면 안 되지만은 자기는 자기쯤 그런 위치에 있으면은 웬만한 법을 어겨도 상관이 없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패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 앞전 전쟁이 대통령이 포로셴코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54세더라고요. 지난 회기 끝난 다음에 이 부패 혐의, 그 양반 억만장자인지 왜, 뭐 때문에 부패 혐의로 그러더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폴란드로 망명을 갔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 조국에. 돌아와가지고 방탄 조끼 입고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는 거예요, 나가서. 웬만한 고직 지낸 사람들은 다 지금 피하는데 밖으로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데 이 사람은요, 그래도 정말 조국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인지 아무튼 간에 돌아와서 방탄조끼 입고 막 싸우는 그런 모습 달라 보이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국민을 사랑하는구나, 나라 사랑하는구나. 다시 재조명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그 한 일들이. 과거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안 됐던 그 사람의 업적이 막 평가되고 높이되고.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에 그 사람이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지 아는지 알잖아요. 평소에 아무리 애국한다고 소리쳐봐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적에 도피하는 사람들은 애국자가 아니죠. 그런데 진짜 그런 위기 때에 여러분 그렇게 돈 많고요, 자기 안위를 찾아서
살려면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전쟁터에 들어와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운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정치가는 정말 그런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게 되면은 자기를 위한 것 같지만은 사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볼 적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은 여러분 예수님 팔았겠어요? 배신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냥 자기의 출세와 성공을 위한 도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도 그렇게 높아질까 생각하면서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게 됐으니까 미련 없이 배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본 거죠. 정말 영적인 눈으로 봤다면 그분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팔았겠어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만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다 결국에는 실패하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이신 것 같아.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영의 눈은 내 스스로가 뜨려고 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야 볼 수 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청년의 이 게하시의 눈을 좀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람 군대만 보였는데 이 게하시의 눈에 이제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불말과 불병거 무엇입니까? 하늘의 군대죠. 아람 군대보다 훨씬 강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니까 이 게하시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이제는 평안, 기쁨, 그에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열었을 적에 볼 수 있다는 거.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쫙 하다가 끝날 때 어떻게 하죠? 눈을 들어 하늘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 인자가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쓴 것을 보았어요. 그때 이 스데반 집사가 외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그때의 이 스데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스데반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어요? 우리는 순교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지만 여러분, 정말 순교당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순교의 고통 얼마든지 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순교하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기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이 올라갔을 적에 거기에 예수님이 변하고 거기에 모세, 엘리야가 나탔을 적에 이 베드로가 얼마나 황홀경에 처했습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 새들짓에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이다. 너무나 흥분돼가지고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게 외친 거라. 그렇게 하늘이 열린 것을 봤으니까, 천국을 보았으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임종 때에 정말 신앙이 조금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내게 보내서 오는 것을 본다. 어떤 사람은 밝은 빛이 비친다. 그게 다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영안이 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볼 적에는 상황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데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사태가 변한다는 거. 오늘 여기 본문에 처음에 아람 군대만 바라봤을 적에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했는데 하늘의 불말과 불병을 바라봤을 적에 얼마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적에 사자만 바라보았다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이 다니엘에게 우위를 주었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풀무불 떨어졌을 적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신 바로 하나님의 사자 보았을 적에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로 빌립보 감옥에 있을 적에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임마누엘 거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임재를 체험했을 적에 그들은 찬송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Don't be afraid. 염려하지 말라. Don't worry. 근심하지 말라.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내 마음속에 트러블 근심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I'm with you. I'm your God.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말씀이 정말 우리가 그 말씀 붙들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그런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두려움,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두려움,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가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문제, 돈 문제, 자식 문제.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도 세상에서 살기 좋은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 속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 당장 잘 곳이 없는 사람들, 당장 입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거예요. 정말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도 끊임없이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 염려, 근심 이길 수가 있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The Lord is with me. I will not be afraid. What can man do to me?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정말 이거는 대담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이요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가? 대단한 위기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 편이시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정말 우리는 그러한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죽음 문제죠. 죽음 문제. 죽음마다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죽은 후에 어찌될까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죽음 후에 영생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는 좋은 세계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은 후에 뭔가 좀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잘 모르니까 두려운 것이지 여러분 죽은 다음에 좋은 게 있다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처음에 이민 올 적에 내가 미국 가서 더 좋은 나라가 산다 그러한 마음에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을 적에 미국 가는 게 두려웠어요?
안 그렇잖아요. 더 좋은 나라에 가니까 좋구나. 이런 마음의 설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천국이 더 좋은 나라라는 확신이 있으면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는 그 말씀이 확실히 마음에 믿어집니다. 주님이 나를 다시 오셔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 내가 앞으로 주님 나라 산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의 이야기가 나는 꾸민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는 일인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오래 사는 것 복이지만은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참 복인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웬만큼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살다가 정말 마지막에 고통 없이 그렇게 임종맞이하는 것이 참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세까지 사는 거 절대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100세 된 사람들 자기 친구들 다 세상에 없는데 자기 혼자만 남은 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리고요 한국인들의 그 생존율을 보게 되면은 70세까지 사는 게요 86%야. 86%. 100명 가운데서 12명은 세상을 떠났고 86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70세까지가. 그런데 75세 되면은 54%입니다. 100명 가운데 54명만 남고 46명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75세. 근데 80세가 되면은요 30%입니다. 80세인 경우는 80세 그 출생할 때 사람들의 벌써 70%는 다 세상을 떠났고 30%만 남은 거예요. 10명 가운데 3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85세가 되면요 15%밖에 안 남습니다. 15%. 100명 가운데서 15명만 남은 거예요. 90세는요 5%예요. 100명 가운데서 5명만 남은 거예요. 90세. 95세가 되면 1%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적에는 그 당시에 보니까 한 73만 명, 73만 명. 1957년부터는요, 100만 명 넘습니다. 한 60 몇 년도까지 100만 명. 그러니까 1%라고 하더라도 만 명인 거예요. 100만 명의 1%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5세가 되면은 아마 그때에 1% 남았다 하면은 한 만 명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은 80세까지 산다. 그러면은 30%만 남으니까 오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75세부터 78세까지 살면은요, 그거는 그냥 살 만큼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진짜 그 이상 살면은 이건 진짜 덤을 사는 거다.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확실하게 그 내세를 믿게 되면은요, 언제 죽든 별 문제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선택하라면은 나는 지금 두 사이에 끼었는데,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주와 함께 있기를 더 소망한다.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니까 내가 남아있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사명을 주어서 아직 더 살게 하니까 남아있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 사명이 다 끝나버리면은 가면 되는 거죠.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셔도 감사한 마음으로 가겠다고 하는 마음 갖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뭐 100년 더 살겠어요. 10년, 20년 더 살고 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함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부르셔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눈으로만 생각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주셨고 영의 눈을 주셔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하겠다는 확신 갖는 거, 여러분에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하고 평안하게 합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축전하려고 했었는데 그 죽음까지 정복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간다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이 칼럼 보게 되면은 장래의 당신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런 제목인데요. 예, 장래의 당신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둘 중에 한 곳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천국 티켓을 받아 놓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삶인가. 정말 여러분 영한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육신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고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게하시가 처음에는 아람 군사만 바라보고 두려워 떨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눈을 여셨을 적에는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고 마음의 우유를 받고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육신의 눈만 뜨고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